자, 오늘 로마서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 서신을 계속 공부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끝나면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을 두 번째 공부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로마서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자, 14장은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지침을 바울 사도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그 첫 번째 지침이 7절 말씀에 나와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침은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간증과 연결되어 있죠. 성도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이 21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기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방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거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침이 2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1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먹는 문제와 더불어서 비유적으로 어떤 성도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먹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소화를 못 시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또 믿음에 관해서 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쟁점이 뭐예요? 쟁점. 어떤 주제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죠. 다툼이 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서고 나아가는 그 힘이 연약한 성도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친 바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연약한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산만해요. 주의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절대 권위로서 이 한국 힘쟁 성경을 우리 최종 권위로 두잖아요.
최종 권위로 둔다는데 왜 다른데 기웃거립니까? 기웃거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김정일 성격을 벗어나면 전부 거짓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독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말씀으로 판단하면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가 지금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제 막 거듭난 형제 자매 앉혀놓고 뭐 셋째 하늘이 어떻고, 물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니까. 근데 너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제 막 거듭난 거예요. 이제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보고 읽으면서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기초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어요. 소화해요. 소화할 만큼 강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소화력이 없어요. 채소만 먹죠. 우리가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이유식을 주잖아요. 젖을 끊고 분유를 끊고 이유식을 주잖아요. 이유식 줄 때 처음부터 막 고기부터 먹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채소와 이런 위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빨이 자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기 먹이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는데 먹지 못하는 것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 성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돼요. 뭐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하는 의도가 그 형제를 업신여길 의도로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도 책망했죠.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에서 책망했어요. 그러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어차피 읽어야 되는 말씀이니까.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에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인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견고한 성도죠.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죠. 성령을 따르는 성도죠. 영적인 사람에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적이다 그러면 나는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우유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음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아니 영적으로 자라고 싶지 않아서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라기 싫어서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닌데 그런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업신여길 목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육신적인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일단은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듣는 것이 둔해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대로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1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하지 않은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담당해야 된다. 이게 담당.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학교에도 담임 교사가 있잖아요. 담임 교사는 자신이 책임지는 그 반의 학생들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돌보고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마땅히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이것이 14장의 결론이 15장 1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14장 다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신 분들한테,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미 다 성숙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가 이제 처음 성경 침략에 들어왔을 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형제들은 막 UFO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앉혀놓고 막 UFO에 대해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판단의 대상은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여기 1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판단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돼요. 모르잖아요. 아니, 본인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을 판단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따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다룹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사람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그 일을 놓고 판단하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먼저 그 심판석에 선 사람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지상삶을 살면서 행한 그 일들을 놓고 판단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각자가 설명을 합니다. 자신에 관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들을 놓고 판단하시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주인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아까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는 이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로마 교회에서 날들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긴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일단은 1절부터 봤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건 믿음이 강하건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모든 날을 같게 여겨야 돼요. 물론 주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일이 아닌 토요일까지 중요치 않은 날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주일만 어떤 사람들은 막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날을 주를 위해서 같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토요일을 그렇게 중시합니다. 또 일반 개신교도들은 주일을 그렇게 중시 여겨요.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주일과 주의 날은 다른 날이에요. 성경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입니다.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있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보다,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형제자매들 무엇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나가는 말들을 잘 보시면 모두가 다 자신과 관련된 일이에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를 자랑하라. 그거 몰라요?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분별해요. 아, 저 사람이 주님을 자랑할 의도로 저 말을 하고 있는가? 은근히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보면 알아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그 판단 못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위해요. 여기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7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은 분도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에 따라 본받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항상 주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요.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들도 부활한다는 확고한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알면서도 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사람을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뭘 판단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행한 일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12절 말씀은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45장 23절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은요, 큰 백보자 심판석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요, 이 큰 백보자 심판석, 마지막 심판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입증하는 구절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변기자들이, 아니 이 구절은 백보자 심판석의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말씀인데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을 했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쳤어요. 근데요, 자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11절에 인용된 구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했을 때 주가 나오죠.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하나님께 설명하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쳤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맞는 거죠. 개역 개정, 개역 한급한 성경 모든 현대어 번역본들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병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여기 여백에다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구분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니까요. 2장 9절 2장 9절부터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시켜서 말하느냐 이거예요. 헷갈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잖아요. 믿음으로 이해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거죠.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약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구절을 가져왔다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놔둬야죠. 왜 그걸 고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개한 거예요. 오리겐이요. 오리겐이 신약 성경에 손을 많이 가했거든요. 오리겐의 작품이에요. 오리겐.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오리겐은. 자, 그러면 지금 40분이라 여기서 멈추고 다음 주에 13절 말씀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 결론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판단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공부합시다.